계시록 2장 8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같이 기도하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어김없이 당신을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의 말씀을 사모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주님, 모인 그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감찰하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그 마음을 기뻐 받으시며 그들이 오늘 말씀을 깨닫는데 조금도 어려움이 없도록 주님 특별히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환난과 핍박을 잘 극복하며 주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생명의 나무를, 생명의 열매를, 또 영원한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배워 실행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서머나 교회에 보내는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서머나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머나 교회는 예수님이 보내는 편지 7개 가운데 중에서 책망이 없이 칭찬만 한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두 교회가 그랬죠. 하나는 빌라델피아 교회고 하나는 서머나 교회입니다. 서머나 교회가 칭찬만 받은 이유는 환난과 궁핍 가운데에서도 하나님만을 바랐기 때문에 칭찬을 받은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연약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긴 이유로 예수 그리스도의 칭찬만 받은 교회 두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은 기독교 역사가 가운데서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는 것은 핍박을 받은 교회들이 정말 순결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다시피 소련이 그 공산국가로 바뀌면서 주변에 있는 많은 작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공산국가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때 엄청난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고 순교를 당하고 쫓겨나고 굶주리고 감옥에 가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소련이 멸망하고 그 뒤에 나타나는 기독교의 모습을 보면은 실질적으로 평화스럽게 신앙생활하는 영국이나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보다 훨씬 강하게 성장하고 일어났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영국과 독일이나 스웨덴 같은 나라들은 기독교를 정부에서 장려를 했습니다. 특히 제가 스웨덴에 한번 갔을 적에 그리스도교 박물관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그 국왕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교를 완전 국교하다시피 만들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기독교 믿는 사람들에게 장관도 시켜주고 뭐 요직에 앉혀주고 기독교라는 그리스도교 그 신앙적인 그 부서도 하나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장렬해주고 목회자들의 대접을 좋게 해주니까 타락하기 시작해갖고 불과 몇십 년 내에 그 스웨덴의 기독교는 완전히 멸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소련의 공산국가 밑에서 있던 나라들은 그 핍박과 압박 가운데서도 숨어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게 풀리면서 완전히 드러나는데 보니까 거기는 순결하고 능력이 있는 교회들이 다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환난과 핍박이 우리 영적인 능력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도 볼 수가 있고 또 말씀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 야고보서 1장 2절과 4절을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핍박이라는 단어, 환난이라는 단어 우리가 잘 이해를 좀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냥 세상에 살아나가면서 어려움과 고통이 핍박과 환난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기 위해서 받는 어려움과 고통이 바로 핍박과 환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환난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지키기 위해서 받는 핍박과 환난을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핍박과 환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시험을 당하고, 어저께 시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험을 당한다는 것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영적으로 성장할수록 하나님께서 우리가 허락을 해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하면은 우리를 그거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게 하려고 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또 한번 볼까요?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왜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 받는 핍박과 환난은 심지어는 태어나서부터 죽을 때까지 핍박과 환난을 받는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은 잠깐도 아니라는 거예요. 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잘 기억을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그것은 미국이라는 나라가 기독교 나라이기 때문에 환난과 핍박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나라에 살든 어디에 살든 의롭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대로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환난과 핍박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사람들의 미움을 받고 냉정하다는 소리를 듣고 또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듣고 그런 소리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또 환난 핍박을 안다는 또 이유 하나는 전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전도 안 하면은 전도하는 자의 핍박을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살면서 핍박을 받지 않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평상시에는 세상에 나가서 세상대로 살다가 일요일날 그 사람들하고 아무 관계없이 와서 일요일날 예배 보고 구원받았다 구원받다가 살아가니까 핍박이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핍박을 받을 필요도 없고 받을 그 기회도 없어요. 보세요. 일요일날 예배 보는 딴 사람하고 아무 관계없이 보니까 그 사람들한테 핍박받을 이유가 없죠. 나가서는 그 사람들 사는 방식대로 살고 그 사람과 똑같이 살으니까 같이 어울려 사는데 핍박받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미국에서도요,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말씀대로 살면은 반드시 핍박과 조롱과 미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핍박받지 않는 이유는 미국이 기독교 국가니까 그 옛날 얘기예요. 기독교 국가 아니에요. 지금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내가 나가서 세상과 어울려 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없다는 것을 알고 실질적으로 기독교 국가라고 부르는 나라에서 평안하가 살 적에 그것이 여러분 영적인 독이 된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기도 모르게 평안하다 할 적에 죽어가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핍박과 환난은요 정말 영광과 축복입니다. 그거 없으면은요 우리는 신앙적으로 평안하다 먹고 누워라 자자 이러다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에는 영광으로 생각하고 받아야 됩니다. 최고의 영광은요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가 순교하는 겁니다. 순교하는 거. 순간입니다. 죽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죽는 건 순간이지만 생명의 멀관이 준비되어 있는 그거는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영광스러운 겁니다.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처음이여 나중이여 죽었다가 살아나시니까 가라사대. 똑같은 얘기 우리가 1장에서 배웠죠.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이건 왜 말씀드리면 7개의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 전부 다 틀리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면서도 1장에서 우리가 얘기한 특성을 틀리게 얘기를 하면서 왜 그렇게 얘기했는지를 그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라사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아느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환난과 핍박과 국류를 받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너희들은 부유한 자라고 그래요. 부유한 자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가십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 우리 마이클 최성도님한테 참 핍박받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기뻐하십시오. 기뻐하십시오. 그게 축복입니다. 부유한 겁니다. 얘기하면은 저 목사 좀 웃기고 있네. 그럴 확률이 큰 게 상황인데 예수님은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핍박과 환난이 부유함과 세상적인 부유함이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의 부유함은 뭡니까? 기독교인의 부유함은 우리가 기독교의 부유함은 환난과 핍박을 기독교인들에게 주는 어려움과 고통을 겪어 나가면서 거룩하게 되어 가는 것을 갖다가 기독교인의 부유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옷으로 입는 것을 우리는 부유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서머나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하나님께서 책망하는 부분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어요. 엄청나게 부유하게 살았고 교회도 번쩍번쩍하게 지어놓고 먹고 사는 것도 그렇고 전부 다 좋은 것만 먹고 좋은 것만 입고 금옷을 입고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사람들이 지난주에 얘기했죠. 책망을 받은 이유가 뭡니까? 다 하고 있는 것들이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에 감사해서 그렇게 열심히 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그리스도니까 교회 가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감사해서 모든 것을 하는 그 상태로 다시 돌아가라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극심한 가난과 처절한 고통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힘입어 기쁘게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부유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다음에 성경은 박해와 핍박을 피할 수 없는 기본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일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안 받는 이유는 우리가 공산국가가 아닌 자유국가에 살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밖에 나가서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그들과 똑같은 삶을 살기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없는 거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우리가 말해주면서 환난과 핍박을 받지 않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4장 22절을 볼까요? 사도행전 14장 22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니라. 반드시란 말은 제가 집어넣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환난을 받는 것도 아니고 많은 환난을 받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성경은요, 너희들이 어디에 살기 때문에 핍박이 있을 거다 없다 얘기는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근본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겪어가는 거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삶이 편안하고 평안하고 어려움도 없고 핍박도 없고 또 사람들하고 다툴 일도 없고 그러면은 여러분들 좀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편안한가? 내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겠지? 그러면 내가 전도라도 하면은 누군가 나를 핍박하겠지? 어려움을 주겠지? 욕하겠지? 이런 생각을 항상 하면서 신앙생활에 핍박이 없고 너무 평안한 것에 대해서 기도하면서 왜 그런 일이 있는 걸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를 하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박해를 받으리라.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면은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참 많이 핍박을 받았습니다. 많이 핍박을 받았는데 실질적으로 로마는요, 세계를 이렇게 점령해 나가면서 핍박하거나 그쪽에 있는 문화나 문명을 멸살시키려고 하지 않았었어요. 일본이 한국을 점령하고 나서 언어를 바꾸고 한국 문화를 다 바꾸고 그렇게 해서 한국을 없애려고 했지만 로마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로마가 이스라엘을 점령했을 때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게 해줬고, 대제사장이 그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할 수 있게 해줬고 다 해줬어요. 그러면서 로마가 한 것은 뭐냐면 대제사장을 자기들이 임명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대제사장을 사이비와 만들어서 이용을 해먹을 수 있기는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유롭게 로마의 점령하에 있으면서도 자유롭게 성전에 나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다만 힘들었던 것은 세금을 많이 내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치를 받으니까 자유가 없고, 그 사람들에게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버는 돈을 그 사람들과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어려움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신앙적인 자유를 로마는 보장해 줬다고요. 그런데 왜 서머나나 로마에서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냐면요, 의롭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자, 보십시오. 서머나에서 로마에서 그쪽에서 기독교가 시작된 것은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은 미신을 전파한다는 이유가 핍박의 원인이었었어요. 그 당시에 로마나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교를 일종의 잡신, 미신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자꾸 다니면서 예수를 전파하니까 저 사람들이 미신을 전파하는 악한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핍박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복음을 전해서 핍박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당시에 서머나에는 상업이 상당히 번창했습니다. 그래서 길드라는 상업 단체가 있어. 지금으로 말하면 상공회의소니 이렇게 갖고 상인들끼리 모임을 가져가지고 같이 상의도 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한국 모양 뭘 했냐면은 제사를 드렸어요. 한국에서 사업할 때 뭐 합니까? 돼지 머리 갖다 놓고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똑같은 방법으로 그 사람들 길드라는 조직들이 사업이 잘 되게, 장사가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미신한테 미신적인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그리스 믿는 사람이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했다고 해서 핍박받은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쫓겨나니까는 장사도 못하게 하고 돈도 못 갖게 하고 막 그러니까는 어렵게 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핍박을 받은 거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 그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직장에 가서 뭐 미신을 믿으라 하면 뭐 상관 안 하고, 뭐 이거 하라면 상관 안 하고, 일요일 날 일하라 그래도 상관 안 하고 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요.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핍박을 피해가는 거지 핍박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서머나 교회나 로마에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러한 이유로 핍박을 받은 거예요. 핍박받은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써놓은 사람이 누구냐면은 타키투스라는 역사학사가 있었어요. 이 사람은 로마 사람의 로마 역사를 굉장히 세심하게 기록을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특히 네로 황제가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모습을 굉장히 상세하게 적어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기록한 역대기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이 실질적인 역사 기록책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처형된 걸 갖다가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인물이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에 있었던 인물이며, 빌라도에게 십자가에서 처형당했다는 그 기록이 투키타스의 역대기에 일반인 역사가 기록책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실질적인 인물이었다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는 성경책에 있는 말씀보다도 역사 기록책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는 역사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역사책에서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은 기독교인들은 네로의 정원에서 찢기고 불태워져 밤을 밝히는 연료로 사용되고 있을 때 그 정원에서는 그것을 보고 즐기는 자들을 위해서 서커스를 베풀어줬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네로는 백마를 타고 그 그리스도인들이 불타고 있는 데를 다니면서 환호를 질렀다고 그렇게 실질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기독교인들이 기록한 게 아니라 기독교인 역사가 타기투스가 기록한 역사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역사책에. 그래서 엄청난 박해가 이 사람들이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를 믿으면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저께 제가 철야배도 조금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기독교를 믿으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게 지내고 자식들이 잘 되고 그런 세상적인 것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한국에서도 그러고 미국에서도 그러고 복음 선교를 위한 부흥회를 한다 그러면은 아무도 참석하는 사람들이 없대요. 텅텅 빌 정도로. 근데 축복 성의한다, 복 받는 방법을 가르쳐 준다 그러면은 앉을 자리가 없도록 터져나간대, 교회가. 복 받기 위해서 신앙하는 사람들이 복음이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사는 것에 비해서는 아예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많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독교가 생긴 게 아닌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합니다. 이 세상에서 겹치는 환난과 핍박은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순간이라고 그랬어요. 순간. 여러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든 환난과 핍박을 받아도 그건 순간이에요. 언젠간 지나가고. 보세요. 로마에서 그 핍박받고 살아가던 사람들 다 순교한 사람들을 진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그 사람을 불태워서 정원을 밝힐 정도로, 불 밝힐 정도로 한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다 죽었지만 지금 보니까 생명의 면류관을 받고 천국에서 즐기고 있잖아요. 그렇게 한 사람들은 전부 다 지옥에서 영원한 불빛에 있는 겁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때 핍박을 받고 막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바로 그 유배를 가가지고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편지를 우리가 그때 쓴 겁니다. 그때 쓴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세상에서 좀 가난하게 살고 없는 것처럼 살고 힘들게 사는 것 같지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힘입어 하나가 된 성도들은 그게 바로 부요함이라는 걸 우리가 알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환난과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해방도 아노니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야 사단의 해라. 기독교인을 핍박한 사람들은요 사실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 다 잡아다 죽였잖아요.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았잖아요. 유대인 중에 하나인 사도 바울이 편지를 받아갖고 사람 죽이러 돌아다녔잖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핍박하니까 다른 사람들도 막 같이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로마에서 유대인들을 인정해주고 잘 살게 그냥 예배드리게 해줬는데, 그래서 로마 사람들이 기독교도 뭐 유대인의 일종이고 뭐 예수님도 유대인 중에 하나니까는 그렇게 대접해서 해줬는데,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핍박하니까 정말 악인처럼 생각이 돼가지고 로마에서도 그리스도인들 핍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핍박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요 악이에요. 악.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이 사단의 해라,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앞장에 선 자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주리라. 그러니까 이 편지를 보면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당하는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환난과 핍박을 하나님께서 좀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환난과 핍박에서 건져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래서 기도할 적에 주님 이 환난을 피해가게 해주십시오. 극복하게 해주십시오. 하여튼 환난과 핍박에서 피하기 위해서 기도 많이 하잖아요. 하시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그 환난을 치유해주고 피하게 해주고 제거해주는 게 아니라 그 환난을 당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환난을 받으면서 뭐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요. 죽도록 충성하라. 참 이 말을 우리가 보면서 야 그리스도인들이 참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처음에 나중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가라사대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너희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 전지전능하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절대적으로 환난과 핍박을 이미 승리하고 겪는 거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냥 충성하면서 생명의 멸류관만 바라고 있으면 된다라고 말해 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환난과 핍박을 피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환난과 핍박 뒤에 숨어 있는 하나님의 진리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먼저 깨달아야 돼요. 어저께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 그리스도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주여 하나님이시여 이 잔을 내게 옮기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어요? 안 옮겨줬잖아요. 그래서 기도가 안 들어진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잔을 마시는 이유를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 잔을 마시는 고통 뒤에는 이 세상의 죄의 구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면은 그 뜻밖에 그렇게밖에 할 수 없다면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십시오 하고서 하나님 뜻대로 되면서 십자가에서 끝까지 이겨나갈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줬지 않습니까? 그게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렇죠? 상황을 바꿔주고 상황을 변경시켜 놓고 극복하라고 하고 충성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런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충성 봉사하라고 합니다. 여기서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라는데 10일 동안이라는 말은 숫자적으로 열흘이라는 게 아니라 열흘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라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숫자가 각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다니엘이 채식을 먹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10일 동안 너희들 채식 먹는 자와 고기 먹는 자하고 보고서 누가 더 건강한가 한번 비교해보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일이라는 것은 단 열흘이라는 게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환난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를 나타낼 수 있는 충분한 기간 동안 환난을 받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는데 충분한 시간 동안 너희들이 환난을 받을 것이고 그 환난이 끝나면 너희들은 영적으로 전혀 다른 사람이 될 것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 같이 볼까요?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 제가 17절 읽었고요. 베드로전서 1장 6절과 7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열흘간 짧은 기간 동안에 너희들이 환난을 받고 잠깐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환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다 어렵고 힘들게 느껴집니다. 환난과 핍박을 받는데 그리스도인들은 그 환난과 핍박이 힘도 안 들고 아프지도 않고 고통도 없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뭡니까? 근심하지 않을 수 없으나 잠깐이라는 거예요. 열흘이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기간이지만은 그 기간은 결코 길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크게 너무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의 큰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기다리고 참으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8절 한번 더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과 18절. 제가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경을 해석할 적에 너무 내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말씀으로 성경을 해석하면은 오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 기자를 많이 보여드리는 겁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과 18절. 시험을 참는다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임이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이 속지 말라는 건 뭐냐면요, 이 세상에서 축복이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더 사랑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이 저주받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속지 말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가장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이 아버지께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아시겠죠? 우리는 핍박과 환난을 당할 적에 저주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는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고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보고 그거를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환난과 핍박 중에서 충성 봉사하라는 것입니다. 충성 봉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두 교회를 보내는 편지를 공부했는데, 앞으로도 공부했는데, 마지막에 항상 하나님께서 뭘 합니까? 약속을 하시죠. 무엇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시죠. 그 약속을 한번 다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 약속 가운데서 세상적인 거는 한 개도 없어요. 맞죠? 그죠? 에베소에 보내는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나무를 먹게 해주겠다 그랬죠? 의의 흰옷을 입게 해주겠다 그랬죠? 둘째 사망을 받지 않게 해주겠다. 전부 다 영적이고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고 축복이고 영광이지 이 세상 것에 주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었다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지금도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함께 하시면서, 그냥 예수님이 죽도록 충성 봉사라는 게 그냥 내버려 두고 충성 봉사라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기 때문에 충성 봉사하라는 거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제가 서머나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 몇십 년 동안을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칭찬받을 수 있는 교회인가를 좀 살펴봐서 공부를 좀 많이 해봤어요. 연구를 해봤는데 그 이유는 하나더라고요. 하나야. 교회 지도자들부터 성도들까지 순교를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폴리캅이라는 그 감독이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받을 때 청년이었어요. 20대 내지는 20대 중반에 30대였었어요. 그때 이 편지를 받고 있을 적에 이미 서머나 교회는 엄청나게 핍박 환난을 받고 있을 때, 그때 신앙생활을 하다가 60년이 지난 후에 그 사람이 순교를 당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은 서머나 교회가 60년, 70년 동안 끊임없이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근데
역사 기록에 보면 제가 공부한 거에 보면 폴리캅이 12번째 서머나 교회에서 순교자라고 합니다. 내가 이것을 보면서 한국의 조용기 목사 교회가 60만, 70만 되는 교회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있으면서 순교자 몇 명 나왔겠어요? 한 명 나왔을까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교하고 싶은 사람조차도 있을까요? 그냥 몇만 명이 모여, 저도 순복음 가서 예배 드려봤어요. 몇만 명, 2만 명, 3만 명이 모이는데 5분 만에 2만 명이 나가고 2만 명이 들어오더라고. 정말 지서정연하게 잘하더라고요. 뭐 조금도 오차 없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렇게 큰 교회에서 순교자가 있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그 폴리캅의 그걸 제가 좀 연구를 하면서 그 폴리캅이 순교를 당하고 그 자리에서 폴리캅이 순교하는 장면을 본 사람이 회람을 써가지고 폴리캅이 죽은 모습을 회람을 써갖고 교인들에 돌리면서 이렇게 순교한 사람을 모범으로 삼아서 우리가 환난과 핍박 안에서 죽도록 충성하자고 한 편지를 제가 찾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길기 때문에 다 읽어드리지 못하겠지만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일부를.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이 편지를 쓰고 60년 후에 폴리캅이 순교를 했는데 그때까지도 60년 동안 그 전서부터면 몇십 년 더 되겠죠. 그렇게 오랫동안 환난과 핍박에서 죽도록 충성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역사 기록에 폴리캅이 12번째 순교자라고 기록이 나와 있더라고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정관은 폴리캅을 사형시키는 사람입니다. 맹세하라, 그리스도를 욕하라, 그러면 그대는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일부를 읽어드리는 겁니다. 이에 폴리캅은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가 86년 동안 그분을 섬겨왔지만 그분은 내게 절대로 해를 입히신 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나의 왕이여 나의 구주이신 그분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사형대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계속 강요하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내가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알지 못하는 채 하면서 나에게 황제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자꾸 재촉하는데 내가 똑똑히 이야기할 테니 잘 들으십시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기독교 교리에 대해 배우기를 원한다면 날짜를 하루 정하십시오. 그러면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이에 집정관은 군중들에게 설득해 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폴리캅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나의 믿는 바를 전해두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위에 있는 모든 권세들을 존귀하게 여기라고 배워왔으니 말입니다만 그러나 저 사람들에게는 전해줄 가치가 없다고 믿습니다. 그러자 집정관은 맹수들이 대기하고 있으니 만일 그대가 회개치 않는다면 그대는 저 맹수들에게 던져줄 수밖에 없느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맹수들을 부르시오. 우리는 악한 것을 받아들이기 위해 선한 것을 회개하는 그런 일에 익숙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에서 의로운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이 내게는 참 좋은 일이요. 그대가 맹수를 무시하니 그대가 끝까지 뉘우치지 않는다면 불에 타서 죽으리라. 그러나 폴리캅은 이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1시간 동안 타다가 잠시 후면 꺼져버리는 불로 나를 위협하고 있지만 경건하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심판과 영원한 형벌의 불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렇게 지체하고 있습니까? 당신들이 원하는 대로 속히 집행하십시오. 이제 그에게 나타났던 베개에 대한 환상이 그대로 실현되게 되었습니다. 폴리캅은 기도 중에 자신의 베개가 불에 휩싸인 환상을 보고서
미리 주위 사람들 앞에서 예언하기를 나는 언젠가 산채로 불에 타게 줄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이 일에 본래 이야기했던 것보다 훨씬 빨리 현실로 나타났습니다. 군중들은 즉시 나뭇가지와 장작들을 모아왔습니다. 특히 유대인들도 그들의 관습에 따라 군중들을 열심히 도왔습니다. 화형을 집행할 대가 준비되자 폴리갑은 옷을 벗어 개어놓고 허리띠도 풀러놓고 신발도 벗으려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형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즉시 그의 주위에 가져다 놓았습니다. 폴리갑이 몸을 움직이지 못하도록 못을 박아 고정시키려 하자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그대로 두시어 불길을 참아 견디도록 내게 힘을 주실 그분께서 그대들의 못으로 나를 고정시키지 않아도 내가 장작더미 위에서 끔찍하지 않고 끝까지 있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그들은 폴리갑을 못으로 고정시키지 않고 그냥 묶고만 놓았습니다. 그는 마치 희생제물로 드려지기 위해 많은 무리 가운데서 뽑힌 어린 양과도 같이 양손이 뒤로 묶인 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제물이 될 차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하늘을 우러러보며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여, 주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시여, 주께서 저를 오늘 이 시간을 위해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그리스도의 잔을 함께 마시고 수많은 주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해주시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썩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기다리게 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니다. 영원토록 신실하신 주께서 미리 예정하시고 저에게 보여주신 대로 오늘 저를 주 앞에 향기로운 제물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일에 대해 주를 찬송하오며 주께 영광을 돌리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께 지금부터 영원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이 기도를 마치자 화형 집행을 위해 지명된 자들이 장작더미에 불을 지폈습니다. 불꽃이 거세게 피어오를 때에 그 자리에 서서 이 광경을 보던 우리들은, 이 편지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이적을 목격했습니다. 우리가 살아남은 것은 바로 그때에 일어난 일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위함이라고 여겨졌습니다. 그 자리에서 목격한 사람이 자기들이 죽지 않고 살아남은 것은 그 광경을 전하기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세게 일어나는 바람을 맞으며 불꽃이 갑자기 아치 모양이 되더니 순교자의 몸 주위를 비껴서 타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폴리갑은 불에 타서 시커멓게 된 것이 아니라 마치 구워지고 있는 빵처럼 아니면 용광로에서 타는 금이나 은처럼 되었습니다. 더욱이 장작더미에서는 마치 몰약 냄새와도 같은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넘쳐났습니다. 불이 폴리갑을 태우는 대신 아치 모양으로 되면서 폴리갑을 피해갔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그 악한 자들은 불로도 그의 몸을 태울 수가 없다는 것을 알았는지 사형 집행인을 시켜서 단검으로 그를 찌르게 했습니다. 그러다 엄청나게 많은 양의 피가 한꺼번에 쏟아져 불이 거의 꺼질 지경이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불신자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이렇게 다르다는 사실에 크게 놀랐습니다. 이 경건한 폴리갑이야말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요, 우리 시대의 사도여, 선지자여, 교사였으며 서머나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들은 자기의 이득이나 자기의 출세나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적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순교할 각오가 되어 있는 자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소망교회가 단 한 명의 순교자라도 나온다면 역사에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둘째 사망의 해가, 둘째 사망이 무엇입니까? 계시록,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14절 같이 볼까요? 계시록 20장 11절에서 14절.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에 앉으신 자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 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은 데서 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오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둘째 사망은 바로 불타는 지옥입니다. 불타는 지옥입니다.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에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7절에서 9절까지 해서 8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에게 살인자들과 행음하는 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도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려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둘째 사망은 지옥에서 영원한 불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모인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환난과 핍박을 받든 그것은 잠깐입니다. 그러나 불 속에 타는 불은 영원합니다. 영원합니다. 영원한 영생에 비하면은 우리가 지금 사는 60평생, 70평생 길에 100평생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생명의 면류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시험을 거쳐 단련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거룩하게 되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주님, 불꽃에 영원히 떨어지는 둘째 사망을 우리는 감당할 자격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셔서 주님 반드시 영원한 둘째 사망은 피할 수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환난과 핍박을 받는 것은 마땅히 있는 일이라고 여러 성경 구절에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그러나 처음이요 나중이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능히 환난과 핍박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 주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환난과 핍박을 제거해달라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그 환난과 핍박 뒤에 숨어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